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 연휴인데 여러분 시골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지난 연휴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많은 취미들이 있는데 그 취미를 하지 못하고 다들 집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게 취미인데 운동하러 가지 못하니까 어저께 체중계에서 몸무게를 쟀더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무려 8.9kg가 쪘더라고요. 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부응하고 있는 레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캠핑입니다. 캠핑. 제가 오늘 특별히 캠핑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 캠핑 도구를 싸갖고 왔어요. 자, 캠핑,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캠핑 좋아하세요? 네. 저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캠핑을 좋아해요. 특히 주하늘 전도사님이 캠핑을 좋아해서 저분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캠핑장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캠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캠핑, 재밌는 캠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할까요? 재밌는 캠핑 등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캠핑의 묘미는 텐트죠. 텐트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펼쳐봐서 텐트가 있어야 돼요. 텐트가 필요하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의자가 필요해요. 그럴 줄 알고 의자도 갖고 왔어요. 의자가 필요하면 좋은 의자일수록 좋겠죠. 이 의자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많이 꿈꾸는 캠핑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고 텐트에 누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잘 때 안 춥기 위해서 저는 되게 좋은 침낭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침낭 본 적 있어요? 추운 지역 아울리치 갈 때마다 쓰려고 저는 제 몸만한 침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침낭도 있어요. 이런 침낭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주하늘 전도사님한테 뭐 좋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없는데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캠핑이 즐거운 캠핑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캠핑, 즐거운 캠핑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함께하는 사람. 또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캠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캠핑이 즐겁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 이 캠핑일까요? 이때까지는 캠핑인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캠핑이 아니라 노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캠핑이 아니라 노숙이 되어 버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즐거운 캠핑은 끝, 불행하고 우울한 노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행복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다라면, 결국 돌아갈 곳이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대학도, 직장도, 높은 연봉도,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인맥도 다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라면 결국 인생 노숙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라면 우린 인생 노숙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의 직업 자체가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묵상했겠죠. 야, 이 텐트 아무리 좋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라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라면 결국 우리 인생은 노숙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많은 포션이 바로 이 텐트에 대한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텐트를 자랑하고 좋은 곳에다가 이 텐트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라면 결국 그 인생은 노숙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텐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나눴던 우리의 땅 위의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장막집은 결국 사라질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숙자와 캠퍼의 삶을 구별짓듯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냐라는 것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이 똑같은 탄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무리는 비극적인 인생의 탄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한 무리는 소망의 기다림의 탄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똑같은 탄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탄식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탄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소망과 설렘의 탄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탄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탄식과 세상 사람들의 탄식을 분명하게 구별해요.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벗은 사람들, 벗은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식은 갈 곳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탄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덧입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탄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텐트에서 느끼는 감정이 죽음을 향한 마지막 죽음을 향한 두려움의 감정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설렘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탄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여러 고통 속에서 끝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20대라서 여러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때는 살아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때는 날마다 운동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록이 갱신되는 거야. 어저께까지는 10km를 뛰는데 40분에 뛰었다. 다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3일이 지나면 10km를 뛰면 어떻게 되냐면 기록이 갱신되는 거예요. 38분에 뛸 수 있게 되고 35분에 뛸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 기록이 어느 순간 지금 이제 40대가 돼서 인생이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꺾이고 나니까 이상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운동의 기록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록을 갱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거칠게 이야기하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인생 끝,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고통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라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쾌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쾌락이라는 진통제를 맞지 않아요. 오히려 희생, 섬김, 낮아짐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더 깊은 탄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의 설렘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 답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소망의 설렘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집이, 이 땅에서 이 집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집이 상하고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인생을 아울리치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 편하게 지냅니까? 아울리치만큼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들 즐거워해요. 한 6년 전, 7년 전에 몽골로 아울리치 갔을 때 숙소가 너무 비좁아갖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숙소가 너무 좁아서 우리 형제들 몇 명은 밖에 나가서 비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 비박해 봤어요? 네, 몽골도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침낭 하나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그냥 바닥에서 잠을 자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체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너무 미안해갖고 비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은 내가 나가서 잘게 하고서 제가 나가서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함께 아울리치를 갔던 모든 형제들이 제 옆에 누워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좋은 방을 놔두고 집을 놔두고 거기 와서 지금 비박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도 없이 그냥 침낭 하나에 의지하면서 별 보면서 자고 있었던 것이죠. 정신이 나갔죠. 여러분, 일본 아울리치는 어때요? 겨울의 아울리치가 일본 따뜻한 나라 다다미 방에서 뜨뜻하게 자고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아울리치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차가운 바닥에서 침낭에 의지해서 너무 추워서 못 자니까 스티로폼 깔고서 그 위에서 자요. 그런데 일본 아울리치의 전설이 있거든요. 일본 아울리치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다 거기 갔다 하면 그곳에 했으면서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아마존 아울리치는 어때요? 근데 배를 빌려서 가는데 배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가거든요. 배 침대가 어디 있어요? 그물 침대 걸어놓고, 여러분, 그물 침대가 굉장히 로맨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물 침대에서 자면 이렇게 탁 폴딩돼서 자는 거예요. 다리와 머리가 거의 이렇게 맞보면서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다들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다들 너무나 즐거워요. 왜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가장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마다 별 보고 자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폴딩돼서 자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스티로폼 깔고 자는 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즐거움이 되고 한때의 고통도 추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울리치 갔다 오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 이제부터 365일짜리 대한민국 아울리치가 시작된다. 그걸 더 확장하자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짜리 아울리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구질구질한 텐트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텐트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설렘의 감정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울리치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리치는 해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 영원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는데, 답은 바로 성령이에요. 영원한 집을 알게 하시는 이도, 또 잊지 않게 하시는 이도, 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우리 인생을요, 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이 육신의 텐트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내 육신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따라갈 때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보급화되어서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의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모든 차마다 다 있고 여러분 모든 핸드폰마다 다 있지만, 근데 제가 처음 면허를 딴 게 1999년도였는데 제가 면허를 처음 땄을 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설날 같은 때 이제 어디 뭐 전라도 순천에 간다. 이러면 지금은 순천 찍어갖고 딱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도를 다 갖고 있었어요. 지도를 펼쳐들고 순천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외우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좋아진 것이죠. 제가 그랬던 시절을 살았어요. 2004년도에 제가 아주 무모한 일을 하는데 미국에 지도 한 장 들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미국 북부에서 남부까지 운전해서 내려가겠다. 네, 운전해서 내려가겠다 결단을 하고 북부에서 남부까지 내려가는데 쉬웠을까요? 너무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간다는 건 너무나 하루에도 길을 수십 번씩 잃어버렸어요. 길을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은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어쨌든 계속 그렇게 부딪히면서 막 내려갔어요. 갈 때마다 다른 길 들어가고 갈 때마다 다른 길 들어가고 엄청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있는 거예요. 길은 외길인데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 뭐 잘못 가봤자 뭐 괜찮겠지 하고 이 다리에 이제 차를 딱 넣고서 다리를 지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가도 이 다리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막 달렸더니 다리의 끝이 보였어요. 중요한 건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 다리가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이 다리 이름이 뭐였더라? 레이크 폰차트레인 코즈웨이라고 약 39.8km가 되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넘어갔다가 뺑 돌아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여행하러 갔는데 그게 여행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 되기 시작하고 모험이 아니라 악몽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길을 알지 못하니까요. 느낌대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험이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 아니라 모험이 되는 것이고 끌려가는 두려운 여정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텐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텐트를 가지고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느낌대로 살아가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외치면서 그 길을 향해 가거든요.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욕심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결론은 방황인 것이죠. 왜?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들어차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만이 들어차기 시작해요. 교만이 뭡니까? 아주 쉽게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들어갔다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새로운 길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면서 나는 방황하지 않는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은 결국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모른다라면 물어봐야죠. 끝까지 교만에 빠져서 아는 척하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언제나 교만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겸손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백날백일 앉아 있어도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 소리만 듣고 그 말들만 들으려고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와요? 겸손하게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나의 볼륨을 내려놓고 말씀의 볼륨을 높이 올렸을 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느낌과 욕심 따라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하루,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의 삶은 이제 이전과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돌아갈 집을 향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 첫 번째는요, 항상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르고 있으면 내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서 나는 아는데 헛된 자존심 부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돌아갈 집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 방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인도하는 이가 있다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두려움은 바로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기대와 설렘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제가 2009년도에 브라질 아마존에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갔거든요. 여러분 브라질 하면 어떤 생각 나요? 막 강도들이 막 나타나고 공항에도 강도가 있을 것만 같고 길거리에 혼자 걸어가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뜯어가려고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또 아마존에 갔더니 아마존 얼마나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뭐 나올 수도 없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두려웠거든요. 10년이 지나고 우리 허브대학부 애들을 그 친구들을 데리고서 아울치를 아마존에 가니까 놀라운 걸 광경을 목격해요. 이 친구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브라질 가는데 룰루랄라 너무 즐겁게 가요.
걱정은 저만 해요. 룰루랄라 너무 즐겁게 아마존에 갔는데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 그럴까? 우리 본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는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힘든 지역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제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텐트가 편한 곳, 평평한 곳,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과 함께하면 이런 곳은 시시한 거예요. 평평한 곳은 시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쓰일 곳이 없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힘든 곳, 아슬아슬한 곳, 밑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던져질까 모르겠네요. 네. 아슬아슬한 곳, 애매모호한 곳, 약간 삐딱하게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 보인다라면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 성령님 나랑 저희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설렘이 되기 시작하고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신이 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텐트를 지금 어디에다 치기를 원하세요? 혹시 너무나 평평한 곳, 나의 생각을 따라 내가 편한 곳에 있고 싶어서 편안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텐트를 치기 원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두렵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렵다라면 잠깐 멈춰 서서 나의 생각을 끄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고요. 나의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높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아쉽고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끄고 성령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자유할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우리는 자유한 게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두려워 보였던 그 모든 여정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헤쳐가야 하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곳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울리치 아마존 1년 있었던 최성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마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여겨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그곳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오지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이 더 큰 설렘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담대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갈 집을 향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변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보고 싶은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 하는 것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시는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우리를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연봉,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 우리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설치해야 될 그 방향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건 나의 욕심의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그 사랑과 복음 전파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다라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의 텐트는요, 더 이상 보기 좋은 곳, 편한 곳,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텐트가 그런 곳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텐트는 부르신 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곳이 아니라 그가 정한 곳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르신 곳은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텐트를 칠 수 있는가, 그런 장소일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고, 나 홀로 있는 외로움의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핍박이 있는 핍박의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무관심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부르심의 장소라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 장소에 텐트를 치는 텐트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내가 여기다 텐트를 쳐야 한다니, 이런 절망 가운데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더 놀랍고 반전의 역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장소 가운데 텐트를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텐트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보이는 곳을 따라 거할, 그저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며 찾아간다라면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따라 거할 인생의 자리를 찾는다라면, 말씀드렸듯이 그곳이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아슬아슬한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곳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어려움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텐트를 말씀에 따라 부르신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돌아갈 집을 향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세 번째 변화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기쁜 것이 중요했거든요. 왜? 내가 기뻐야지만 조금이나마 두려움의 사라짐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어디서 찾는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곳에서 찾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가서 우리의 텐트를 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순종의 길, 고통의 길, 희생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희열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바보의 그 행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겠죠. 다 좋은 자리 놔두고 아무도 치지 않는 그 자리에 텐트를 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택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 따라 부르신 곳에 우리 인생의 텐트를 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불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 우리의 텐트가 어디에 쳐져 있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소망을 품는 것을 넘어 소망을 품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랑한다 고백했다라면 고백한 사람답게,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텐트는 영원하지 않아요. 텐트는 텐트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론이 뭡니까?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르신 곳에 세워져 있던 텐트가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에 세워져 있었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세워진 그 텐트가 가장 자랑스러운 텐트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번지르르하게 잘 간직해서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것만 잘 돌아다니면서 깔끔하게 잘 살았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의 텐트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의 인생을 끝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덜너덜해진 나의 인생의 텐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텐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좋은 곳을 향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진 않아요? 무언가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텐트는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바로 그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너의 텐트를 세워줄 수 있겠니? 너의 인생이 그 자리에 서줄 수 있겠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텐트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힘든 십자가 위에서 그 인생의 텐트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에서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곳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성령을 따라 나의 텐트가 나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느낌을 따라 나의 편함을 따라 나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그곳이 어려운 길이고 아니 항상 그곳은 어려운 길이에요. 항상 그곳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길이고 항상 그곳에는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부르신 자리라면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곳에 나의 텐트를 세우는 나의 인생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